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세 파트로 나눠서 설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전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16절부터 18절이 수반이 돼야지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나머지 6가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행복하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유지됐을 때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당장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형제들과 부모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또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나 후배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행복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과의 관계, 또 봉사하는 분들과의 관계,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 또 내가 도움을 주는 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했을 때 교회 생활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만약에 관계가 안 좋다면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교인들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무리 은혜 받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가 어려워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세상에서 많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관계가 특히 돈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원만하고 행복할 때 그때 인간은 만족스러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일 중심, 돈 중심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분들의 특징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한 것으로 나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 그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분명히 내게는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가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주장만, 내 체험만, 내가 겪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끊어가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도움은 전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픔이고 상처가 됩니다. 심하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이루었고 너는 아직도 뭘 모른다. 나는 경험이 있고 해봤다. 그래서 안다. 그런데 당신은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이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깊이.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있는 분들은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계속 아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할 때 아내가 변화됩니까?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남편들 변화돼야 된다고 자꾸 아내들이 잔소리 많이 합니다. 남편들이 변화됩니까? 듣기 싫어하고 큰 소리가 나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변화시키겠다고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할 때 아이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상처받고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가 다릅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말하느냐,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교인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로 이야기하면 안 먹힙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할지라도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면 괜찮은데 꼭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체험이 많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신앙 경험도 교회에서 일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주장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거 듣기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새신자들도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체험하고 겪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모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겸손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이해하는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체험하고 겪은 것만, 내가 깨달은 것만 자꾸 말하려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분은 교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담이 되는 존재.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갖는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치질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목회자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겨지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변치 않고 겸손히 성령으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목회자도 실족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새 많으니까
존귀 여김을 받다가 천이 여김을 받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갈수록 내려가서 땅에 떨어졌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며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또 좋은 목사님이 좋은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리더만 잘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팔로워도 잘해야 됩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리더들은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는 봉사자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서로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분도 있지만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가족들도 몇 명이 안 되지만은 항상 기쁘고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가족이 있지만은 만나기 싫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자식 중에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쟤는 왜 맨날 저래? 왜 저 모양이야? 항상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식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위로받고 기쁨을 얻을 때가 있지만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는 같이 하기 싫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모임에 가기 싫고 교제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그랬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 헬라어 원어에는 아탁토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규율에 안 잡힌 사람, 방황하는 이런 뜻입니다. 규율에 안 잡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성경에는 번역 자체가 규모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붙들고 살고, 그러면서 부모가 뭐라고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 구미 없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권계하라 그랬어요.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바로 잡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의지가 약하고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들한테는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일인데도, 삶인데도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은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분들은 계속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아니 기도 5분도 못해? 나는 2시간씩 하는데. 아니 나는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몇 독씩 했는데 지금 당신은 1독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받는 상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 이 마음이 약한 자녀들에게 보통 평범한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말을 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시간이 가면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남들은 힘 안 들이고도 하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어. 아,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계획합니다. 결국 행위로 옮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저거 쉽게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죽음의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가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여린 사람들은 계속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야단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책망하면 안 됩니다.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지만 교회만 오래 다녔지 나이만 많았지 아주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봉사해도 피곤을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두 시간만 예배하거나 봉사하면 쉽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건강한 분들은 이 기운 없는 분들을 잘 몰라요. 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거든요. 자기는 아파본 적이 없거든.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피곤이 회복되고 몇 시간만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이 육체가 약한 분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죠. 나보다 잠을 더 많이 잤는데 왜 저렇게 빌빌거리는가? 왜 교회에서도 봉사를 안 하는가? 나는 예배도 몇 번씩 하는데 왜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가? 기도도 같이 몇 시간씩 하고 봉사도 같이 몇 개씩 해야 되는데 왜 한두 개만 하든지 안 하고 그냥 집에 갈까? 정죄를 하든지 무시하든지 미움까지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힘이 딸려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줘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붙들어준다는 건 도와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든지 밥도 좀 사주든지 뭐 어디 취직을 시켜주든지 일거리를 주든지 내가 힘 있는 것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정죄하고 무시만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얼굴 표정부터 벌써 딱 불편한 표정이 지어집니다. 마음에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할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밥만 먹고 갈까?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마다 나오고 모임마다 나오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마음에서 판단이 되고 심하면 정죄하고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게을러.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고 왜 그런지 알려고 들으려고 안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고 벌써 내 안에서 무시하고 정죄하고 말로 표정으로 더 심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 말들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붙들어줘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은혜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겁니다. 계속 어떻게 위로만 해줍니까? 어떻게 자식이라도 계속 위로만 해줘요. 어떤 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래 참아야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냥 인내심이 없으면 붙들어주든지 위로하든지 도와주든지 격려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속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해지는데 이걸 지속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부글부글 막 속이 끓어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속이 끓어오른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상처를 받죠. 그럼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시험 들면 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평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온전케 하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하든지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잘 하려면 오래 참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걸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를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17절이 나온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10마디 잔소리할 거 한두 마디만 하고 2마디 야단칠 거 한마디만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속은 부글부글 끓고 막 타지만은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좋은 말 안 나올 거 뻔하니까. 좋은 말 안 나오면 상처받을 것이고, 그럼 관계가 안 좋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행복하지 않고 온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죠.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만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나 봐요. 변하길 뭘 변해요? 속으로 그냥 불불 끓어오르는 거 참고 있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변하셨나 보다. 한 사람이 참으면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참으면, 몇몇 사람만 참고 인내하면 온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 다 말하고 사냐 이거야. 근데 다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게 원한다면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만나기 전에 며느리들 기도하고 만나면 돼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성품을 죽이고, 또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악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끌어오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고집하고 계속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족 간에 평안하고 교인들 간에 평안하고 어디 가든지 화목한 관계, 평안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인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날마다 어디 가서든지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미리미리. 항상 뭘 하려면 돈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죠. 돈만 미리 생각하지 말고 돈만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준비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내가 입 밖으로 안 좋은 말을 안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악과 교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끊고 자기만 합니다.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싹 무시하는 거죠.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끊고 내 말만 합니까? 남편이 얘기하면 그거 끊고 내 말만 합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 끊어버리고 내가 얘기합니까? 어떤 교인이 얘기하면 끊어버리고 자기 주장만 얘기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합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어떤 온전치 못함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수련회 끝나고서 집에 있어서 며칠 전에 막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갑자기 제가 잘못한 거, 온전치 못한 거, 제가 말해가지고 상처받은 가족들, 또 저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때는 듣기 싫고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아니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데. 이번 수련회 때도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만나방송에 나갑니다. 큰 은혜 받으셨던 그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께 연단받으면서 많은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변화된 게 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뭘 자꾸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듣기 싫었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 계속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시켜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바뀌면 가족들도 힘들고 교인도 어려워진다는 걸 아니까 잔소리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납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통곡이 나오죠. 통곡하고 흐느끼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제가 며칠을 그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러지 갑자기?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밥 먹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오고 뭐 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온전치 못한 거, 교만했던 거, 함부로 말했던 거, 뭐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한 7, 80%는 변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거, 그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통곡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이게 막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하고 통곡하게 하시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그렇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했다고 한 성도들, 목회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한쪽에는 지독한 교만,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다. 그것을 네가 깨트려라. 제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깊은 회개와 통곡 가운데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그게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려는, 깨지지 않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강력한 딱딱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관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안과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일터는 누가 만드는가? 그것이 깨진 사람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참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교만이 있는지, 어떤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잘한 것만, 열심히 한 것만 인정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덮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탁월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교만과 불순종과 온전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온전케 되어서 누군가를 온전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돕는 일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그냥 저절로 기쁨이 솟아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희죽희죽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실려갑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언제 기쁨이 넘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화목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학교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교회 와서도 기쁨이 넘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받아서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계산하기 바빠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삽니다. 엊그저께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선교지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순수해요. 후진국 사람들만 순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목회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교인들의 특징, 국민성을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와 그 사람을 비교합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나? 집은 어디 동네에 사는가? 잘 사는 동네인가? 못 사는 동네인가? 뭐 믿음은 나보다 좋은가? 안 좋은가? 열심히 있는가? 나보다 열심히 없는가? 뭔가 서로 계산하고 잽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나보다 뛰어나다면 열등감 느끼고 나보다 좀 모자라다면 좀 무시하고 아래로 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계산하고 따지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하지 않은 거죠. 순전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그걸 깨달아야지 변화가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역사를 이뤘다. 이것으로 위로받지도 하지만은 그것만 갖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겸손한 심령, 착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만남이 껄끄러운 만남, 보기 싫은 만남이 아니라 기뻐하는 만남,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만날 때 그 사람을 기뻐하는가? 그 만남을 기뻐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집에 갈 때 가족들 만나는 게 기쁩니까? 시어머니 만나는 게 기쁩니까? 남편을 만나는 게 기쁩니까? 남편 싫어하는 아내들 요새 많습니다. 꼭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를 정말 구박하고 무시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꼭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꼭 회개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게만 생각하고 몇 번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승질내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교회만 좋아합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만 좋아합니까?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존중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이 됩니까? 감사하는 삶이 되죠.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능력이 있던 없던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강하든 약하건 똑똑하건 답답하건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기뻐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든지 위로하고 격려해 주든지 도와주고 힘있게 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기뻐하고 그들이 나를 기뻐하니까 나도 그들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늘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거 멸시하지도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가 어떤 불순종 어떤 온전치 못함이 있는가를 알고 그것은 하나씩 버려가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좋은 것 내가 정말 사람들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목사님도 기뻐하고 이 성도도 기뻐하고 저 성도도 기뻐하고 남편도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하고 자식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괴로워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이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오래 참고 선함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서 정말 기뻐하는 관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삶이 날마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